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프로젝트를 한번 봐주십시오. 100m 달리기요. 세계 신기록, 이것을 WR, 그래서 월드 레코드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9초 9 하면은 세계 신기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1등하는 지금 우사인 볼트라는 자마이카 선수예요. 이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9.58로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월드 레코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올림픽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의 키가 얼마 된 줄 아세요? 1m 95입니다. 그래서 almost 2m가 돼요. 2m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거리를 뛰려면 초반에 순발력이 있어서 팍 튀어나가야지 되는데 저 등치, 저 키, 저 끌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을 했어요. 근데 100m가 달리기 시작하고 초반에는 뭐 그런 대로 가더니 딱 3분의 1이 지나니까 이 키에 다리가 벌어지고 뛰기 시작하는데 딴 사람이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디스턴스가 이 정도 벌어지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골라인에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가 후반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속도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를 쫓아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100m가 가장 짧은 거리를 뛴다고 하면은 마라톤은 가장 긴 거리를 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 신기록, 월드 레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세계 최고 기록, 월드 베스트 레코드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은 다 뛰는 코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월드 레코드라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뛰는 거기에 베스트 레코드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마라톤하고 비유합니다. 아마 마라톤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황영조가 손기정 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을 한 게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다 그러지만은 제일 좋아할 때가 뭐냐면 일본 사람을 이겼을 때 제일 좋아해요. 모든 경기를 해도 이번에도 리를 야구 하는데도 일본을 그냥 2번이나 박살냈잖아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마라톤의 맨 마지막 이제 스테디움으로 들어오는 그거를 이래서 한 2km 정도 남았는데 일본 사람이 계속 쫓아오고 가져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냥 빵 하고 그냥 황영조가 뛰어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1등을 했을 때 완전히 대한민국이 발가락 뒤집혔어요. 엄청나게 신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그 역전승 마지막에 가서 뒤집는 거 참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제가 탁구를 쳐도요 5대2로 지고 있다가 그냥 역전할 때가 제일 신나요. 테니스를 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엔딩이 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 100m 경주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선언을 합니다. 믿음의 선언. 자기가 신앙생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선언을 빵 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선언을 빵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자기가 다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작과 지금 이 사이에 공통점, 변화되지 않는 것, 지속적으로 가는 것, 이것은 복음 또는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 내 인생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꾼을 세울 때 세워짐의 목적, reason이 뭐냐니까, 목적이 뭐냐, purpose가 그것이 무엇이냐,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주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장차 이들이 복음 또는 생명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명자란 이런 질문으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자란 부르심을 받은 자, 콜링을 받은 자. 사명자는 처음 시작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나옵니다. 사명자는 나의 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나의 my way가 아니에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my way, my life. 요즘 애들 그렇죠. 이제 티네이저 되면 my life, my way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task 또는 the way the Lord Jesus has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진 길, 이렇게 나옵니다. 사명자의 길은 my way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my way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그 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기술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go,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go, 가라 라고. 어디로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is my,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go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우셨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 불렀어요? 예수님 저 왜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우리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 목표, 그거 붙잡으셔야지 돼.
말씀하신 거 그거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길은 다 다릅니다. 하는 어프로치 방법은, 하는 메서드는 다 다릅니다. 내게 주신 것 붙잡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할례자와 살례자의 사도로 삼은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나 또는 우리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내 거 보지 않고 옆에 있는 거 봐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의 좋은 이그젬플이 뭡니까?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꼭 어린 아이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 당시 왕이에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7절에 보면 여인들이 좋아서 뛰노며 장화하며 좋아서 기뻐 이야기하는 거.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이겼으니까. 그 골리앗 그거 박살냈으니까. 근데 그들의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The number 천천 and 만만, 이것 때문에 이게 머리에 박혀버린 거예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왕이 다윗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게 너무 큰데 그거 사람 소리 천천만만 소리에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은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은 사울같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비교하셔서는 안 돼요. 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서부와의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경주 하면은 이걸 보면 우리가 이게 세뇌되어져 있는 고정된 관념이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이 경주에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거요.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 거북이가 이긴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이야기 어렸을 때는 그냥 순진해. 아유 저 토끼가 가다가 잠을 잤어. 게을러갖고 잤어. 이렇게. 거북이가 이기기 위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상이 들어가면 거북이가 이기기 위해서 뭐요? 토끼가 자야지 돼요. 안 자면은 안 자면 뭐요? 마취약이라도 줘야지 돼. 그렇죠? 프로포폴을 하나 빵 주고 나서 자기가 싹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이게 딱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이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을 확 바꿔버려야지, 뒤집어버려야지. 어떻게 바꾸느냐? 만약에 이 레이스를 땅에서 하지 않고 바다에서 하면 누가 이겨요? 바다에서 하면 토끼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그냥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틀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비교하면 자꾸 여기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속도 NPR로 따지면은
거북이 이거 게임도 안 돼요. 이거는 제 토끼는 터보 엔진 난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보면은 내가 처량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바다 가면 되잖아요. 토끼야, follow me. 바다 가서 한 판 붙자.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때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확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거 순간 바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펄펄 나는 거예요. 펄펄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comparison, 비교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나의 바다를 발견해야지 돼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바다를 발견해서 그것을 열심히 주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하면 돼요. 이 교회도 그래요. 저는 유학을 왔을 때요, 제일 먼저 탁 적용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잘 이 해서가 아니라, 남이 한 것, 84년도에 올 때 남이 하는 거는 난 죽어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이 안 한 것만 한다라는 거. 그래야지 10년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남이 한 거 하면은 뭐요? 그거 경쟁하다 보면 나는 남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이 안 한 거 뭐였냐? 심장을 녹여가지고 싱글셀로 싹 뽑아내니까 딴 사람이 나를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요? 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요?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거 하면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래요. 할 영역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남이 안 한 거 하면 돼요. 남이 저쪽에 가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홈리스 안 되니까 김광수 목사님을 이번에 만나서 어떤 사람이 옆에 달랑 붙어가지고 홈리스한테 5불씩 줘가면서 홈리스 미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줘야지, 어떻게 5불씩 줘갖고 와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 테리토리는 건들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테리토리 가면 안 되죠. 우리의, 또 나의,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치고 나가면 됩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명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my way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given, 준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받은 사명,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사명자예요. 어떤 경주를, 어떤 게임을, 어떤 시합을 하고 다니십니까? 골드하고 갓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골드하고 갓의 차이. L자가 하나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더 깊이 생각하자라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골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라라고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목각으로 만들었든지 주물로 했든지 계획하고 하는 거. 21세기가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금으로 도배 쫙 해놓고 숭상하라. 그래 앞에 가서 절하고 막 울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은과 금이 아니라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That's the difference. 이것이 골드하고 갓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골드를 추구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추구합니다. 근데 사명자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추구합니다. 어찌하든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왜? 영혼에 대한 메리슨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어찌하든 이 영혼이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금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금을 밟고 다니는 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천국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됐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우리 천국에 하면 금을 뭐요?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금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금을 밟고 다녀야지 돼요. 물질에 대해서 얘가 결코 가져갈 수도 없는 것, 영원히 소유도 할 수 없는 것, 또 있어도 골치 아프고 없어도 골치 아픈 것, 그거는 발로 밟아버리자.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발로 밟으면.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끌어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을 밟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남미와 북미의 차이점이요. 두 부류의 사람이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디 사냐면 여기에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남미입니다. 한번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북미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그러나 남미는 그들은 동일하게 출발하지만 폴란드나 폴트가 아니라 폴추기, 여기는 금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우리의 옆에 있는 삶이 아니고 역사를 보고 또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이 골드를 추구할 것인지, 내가 추구하는 삶이 갓을 추구할 것인지, 그 엔딩, 우리의 다음 세대, 수년이 흐른 수세대가 흐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채워줘 보십시오. 달라는 대로 줘 보십시오. 그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나 물질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줘 보십시오. 그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의 시선은 골드가 아니라, 물질, 돈이 아니라 갓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이 사명자에 가야 할 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자는 사명에 생명 거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엔딩까지 가는, 중간에서 스톱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도, 나는 왜 영원히 살아있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자의 원칙,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면은 이게 우리가 빨리 뛰어라 말아라 그런 소리 안 해도 심장은 스스로 뜁니다. 여러분들 70번 그냥 한 1분당 톡톡톡 뭐 이거 뭐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지도 않고 그냥 톡톡 뜁니다. 이것을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린시플이 여기에 망가지면은 토독 뛰다가 또 쉬었다가 토독 뛰면 아이고 내 가슴이 왜 이러지? 아니면 막 뛰면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지? 이거는 병적인 것이에요. 원칙이라는 것은, 프린시플이라는 것은 내가 알든 뭘 알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프린시플입니다. 뛰었다 말았다 하는 것은 이것을 디지즈 상태, 병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원칙, 프린시플이 뭐야? 프린시플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 잃는다. 이거는 흔하게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찾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인물 구약부터 쭉 보시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나를,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이 한 그룹의 왼쪽에 나오고요, 나머지 한쪽은 내 목숨을 아끼지 않,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아요? 내 목숨 찾고자 하는 자, 죽게 되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계속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전능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위해서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나요? 롯이 나와요.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그냥 몇 단어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몇 단어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금신상에 의존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단을 바라본즉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본다라는 거예요. 피지컬 아이, 피지컬 우리 몸에 있는 거, 몸에서 체험하는 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와우, 어메이징, what a awesome. 하나님, give me this one. 마치 우리 자녀에게 tons of 물질을 주는 거야. 야, 여기 있다. 10만 달러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라고 딱 줘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 어떻게 될까요? ending is sad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넉넉함을 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살겠다고 뛰면 주변에 배신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하고요. 베드로는 닭밖에 없습니다. 그물에 닭이 돌아가죠. 우리의 모습, 복음 때문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뭔가 다르다, 정말 초대교회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골드가 아니고 갓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합니다. 사명을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요.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아둘람굴에서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와 원통, 마음에 원통하는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는 장관이 됐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나 되었더라. 사람이 모이게 돼요. 제가 그 명량이 잘 됐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모조리티, 거의 모조리티 그 장면은, 씬은 그냥 싸움하는 거예요. 배 4대 만들어 놓고 컴퓨터로 작동을 해가지고 300배를 만들고 맨날 싸움, 피튀기고 싸움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인상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스토리가 거창하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잘 만들었다 뭐 이런데 뭐 싸움 씬 외에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나를 탕 하나 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순신이 싸웁니다. 일본을 향해서 8개로 300대의 배라. 그러면 it is impossible한 거예요. 이순신의 attitude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태도입니다. 죽는다는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요? 그 마을 사람들이 산위에 서서 그냥 막 이거 외칠 때 그냥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모르겠어요.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복음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이게 됩니다. 마치 다윗에게 모였던 것처럼, 마치 이순신 장군에게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모여집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모습을 살아있으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전하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멘 한번 합시다. 네, 우리 죽시다. 그래서 우리 죽어서 섬기는 자, 그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 프린시플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일만 하면,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세워지는 일꾼들이요, 뭐 내가 누구야, 내가 어느 교회 뭐야, 이거는 아니에요. 죽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자들 소원 두시고, 하나님 나 사역 주시면 나 이거 감당하고 나갈 거야. 배 8척이라도 나는 300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배짱 갖고 나갈 거야. 내 주변에는 환난 당한 자들이 꽝뜩 몰려드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힘든 자들이 모여드는 곳,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죽고 오직 십자가만 증거되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